자, 우리가 며칠간의 말씀을 계속 나눠보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단어를 계속 말씀하셨을까? 그냥 생명 주시면 되는데 내가 너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항상 내가 내 앞에 둔다. 근데 꼭 살기 위해서는 생명 선택하라. 생명 선택하라. 돌이켜보면 답이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생명과 사망 앞에 있습니다. 뭘 선택하실 거예요? 너무 쉽죠? 주님이 때로는 그렇게도 말씀하셔요. 여기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어. 근데 이게 생명이다. 근데 말이다. 살고 싶으면 생명 선택해. 근데 요게 생명이야. 요게 생명이야. 에덴 동산의 사건 우리가 많이 봤는데 생명과가 있고 선악과가 있다. 생명이고 사망이에요. 선악과 먹지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 정령 죽어. 살고 싶어? 생명나무 열매. 생명을 선택해. 근데 사람이 뭘 먹어요? 생명과라고 선악과를 먹더라. 그만 먹으면 죽어 했으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죄성 가진 인간이 이걸 선택하고 뭐 분명히 이걸 선택해야 살아 그랬으면 살잖아요. 보면 에레미야 우리 21장의 말씀을 짰어. 말씀 이제 계속 띄워주세요. 말씀 한번 보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모세야 가서 말해라. 내 백성에게 가서 너 설교할 때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네 앞에 있는데 살고 싶으면 생명 선택하라고 그렇게 설교해. 그래서 모세가 그 설교하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해주셔요. 자, 8절 한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시니라. 에레미야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해줘.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바로 네 앞에 있다고. 그럼 내가 살고 싶으면 뭐 선택하면 돼요? 근데 신기해요. 모세의 설교하고 똑같죠. 모세가 생명과 복, 사망과 네 앞에 살고 싶으면 생명 선택해? 자, 하나님이 너희 앞에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두었어. 왜 모세의 설교하고 에레미야 설교가 똑같죠? 똑같은 이유가 왜 똑같아요? 분명히 시대도 다르고 사람도 다른데 설교가 똑같은 이유. 모세에게 말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에레미야에게 말씀 주신 분이 모세에게 말씀 주신 그 하나님이거든요. 똑같은 하나님이셔요. 똑같은 하나님이 야 에레미야야 가서 너 이 설교 꼭 해. 내가 네 앞에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고.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지금 불신자보고 하는 얘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설교하게 하는 것이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네 앞에 있어. 여기다 모세의 말을 첨부하면 살고 싶으면 생명 선택해. 그러니까 생명을 선택하든 사망을 선택하든 그것은 바로 선택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우리 감리교의 신학적인 그 용어 가운데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자유의지가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앞에 놓고 따먹을 수도 안 따먹을 수 있는 그 자유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자유로 안 따먹는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가장 낮은 순으로 표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예배하는 게 생명인데 예배하는 게 나를 기쁘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고 예배하든 안 하든 그것은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니까요. 근데 나는 너가 나를 인하여 내가 기뻐 받을 수 있는 예배로 나에게 나오는 건 나는 그렇게 원하는데 예배 하든 안 하든 만약에 하나님 보고 선택하라고 그래도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천사 한번 풀어놓으면요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어요. 너무 쉽게 끝낼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렇죠? 영혼권 우리가 그렇게 애쓰는데 천사 한번 풀어놓으면 한 번에 끝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셔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편으로 말해서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라면 주일날 내가 딴짓하면 죄송해요. 좀 하학적인 표현으로 그 사람 다리 부러지게 하면 다음부터 그 짓 안 하겠죠? 오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 중에 하나가 주일날 내 마음대로 하면요 더 잘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충격받은 게 하박국이었잖아요. 왜?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에게서 거리가 먼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냐 그 말. 이게 막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죄송해요. 더 수많은 사람 욕하는 것보다 목사 욕하는 게 낫겠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너무너무 또 목사 욕한다고 또 뭐라 그래라. 목사님이 골프를 너무 좋아하셔. 거기서 어느 골프 어디 가서 꼭 골프를 치고 싶은데 정말 골프 치고 싶은 날이 공교롭게도 주일날이야. 목사가 어떻게 가요? 근데 어떻게 핑계대고 조용히 가서 골프를 치고 왔어요. 그건 자기만 알아. 아무도 몰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자, 목사가 예배 인도 안 하고 골프 치러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날벼락 떨어져야죠. 갖다 실명하든가 차가 뒤집혀가지고 겨우 목숨만 건졌든가 무슨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가서 골프를 치는데 생전 안 되든, 전 그게 뭔지 모르는데 홀인원이 뭔지 아세요? 홀인원? 이게 보통 골프를 치면요, 뭐 3번, 4번에 그 컵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래요. 근데 이분이 그냥 빵 쳤는데 그게 한 번에 들어갔어. 얼마나 이분이 흥분이 되게, 왜 생전 처음 경험한 짜릿함이거든요. 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천국에서 난리가 난 거야. 아니 하나님, 저런 경우는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려야 이게 맞지 어떻게 홀인원에 대가 저렇게 기쁘게 만들어 놓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그러셨대요. 야, 저걸 어디 가서 자랑하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근질거리겠습니까? 나 홀인원 쳤다고 자랑하고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건데. 근데 목사가 주일날 골프 치러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골프 치러 홀인원에 이 말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평생 가슴 아리하다 앓다 죽었대. 우리 편으로 그냥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그냥 집안이 폭삭 망하게 하든가 그냥 막 그랬으면은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구나 알아서 돌아올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떤 때는요 하나님과 반대로 나가면 더 잘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우리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어째 그런 일이 있는가?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통하여 이게 생명이야 그러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생명을 내가 선택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잘 안 풀려. 그건 내가 볼 때 안 풀리는 거지 하나님 앞엔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제 혼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사망을 잡았으면은 안 돼야 되는데 사망을 잡았는데 더 우리 편으로 막 형통해 그냥 일이 막 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럼 조금만 잘 풀리면요, 봐라 하나님이 막 이렇게 축복해 주셨잖아. 아니요. 내가 보는 시각과 하나님 보는 시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 안 보여도 안 열려도 하나님이 보기 하라고 말씀할 수 있는 멋진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최고 축복인 거예요. 근데 놀랍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바로 네 앞에 있어. 예레미야야 가서 말해줘. 근데 신기해요. 이 말을 딱 부여잡은 그 사람들이,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자, 지금요 에레미야는 시대의 말이라고, 에레미야 시대에 유다 자체가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지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 하나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가서 너 분명히 설교해. 생명과 사망 네 앞에 있는데 살고 싶으면 생명을 선택하는 내가 생명을 너에게 말해줄게. 그 생명이 뭐냐면 밑에 나가서 보니까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뭐 할 것이다? 산다. 아까 생명이라 생명과 사망 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너가 생명 얻는 방법은 하나야. 바벨론에 항복해. 그러면 산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살고 싶으면 생명 선택해.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안 먹는 게 생명이죠. 지금 에레미야 시대는 항복하는 게 생명이에요. 근데 에레미야가 그 설교를 딱 하고 난 뒤에 해석해 주는 겁니다.
생명 얘기해 줄게. 아수르에 항복하는 거야. 그러면 산다. 이 설교를 딱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전부 에레미야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레미야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생명과 사망 네 앞에 있어. 살고 싶으면 생명을 선택하는데 내가 생명 얘기해 줄게. 생명은 항복하는 거야. 그럼 살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항복하면 돼요. 항복하면 돼요. 근데 항상 여기서 문제가 나타나요. 참 많이 읽었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을 해버려요. 거꾸로 해버려요. 지금 말씀 주시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잘 보십시오. 에레미야가 지금 생명과 사망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으셔서 사는 방법 얘기해 줄게. 항복하는 거야. 해석까지 해줬어요. 그럼 그들이 살고 싶으면 살려면 뭐 하면 돼요? 항복하면 되거든. 그러면 이게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옆에서 짜가가 나타나서 야 에레미야 말 듣지 마. 저 가짜야. 요 말을 딱 했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딱 들으면서 맞아. 무슨 항복이 사는 거야? 에레미야 저 요즘 상태가 좀 이상하다 했더니 이제 설교도 헛소리로 하네. 안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좀 말해주는 게 뭐냐면 지금 너희들 듣고 있는 소리 있지. 그 소리 듣지 마라. 그건 사망이야. 너희들이 살려면 항복하는 거야. 내 말 들어. 근데 그 배경으로 한번 잘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 이 선지자는요 에레미야 외에 다른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금 그들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들과 싸워 이겨야죠. 우리 가끔 혼동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말씀 가지고 들이대면요 그 사람 진짜 신령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맞아.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있잖아. 하나님은 제가 그래서 참 많이 우리 교회에 적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단어를 많이 같이 묵상했습니다. 많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를 붙이기만 하면 모든 거 다 말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노아 시대 심판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내 식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대로 이래야 되잖아라는 얄싹한 그 작은 지금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그 하나님 우리를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를 없앤다고? 우리를 다 멸하신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조차 하나님이 다 회파하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듣지 마.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맞아. 에레미야 저거 좀 이상해. 에레미야 소리 안. 그래서 에레미야 갖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말을 안 듣고. 들으면 사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누구 말 듣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딴 사람 말을 딱 들어놓으면요 그것이 기준이 돼버리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부터 안 들린다고 그랬습니다. 안 들린다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시대 말을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무슨 소리 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안 들려요. 왜 이러냐 그렇게 많은데.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의 길을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마음 불편하십니다. 빨리 돌이키십시오. 하는 것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평안을 주셔. 우리에게 절대 전쟁 같은 거 허락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러시는데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 설교 계속하거든요. 절대로 우리에겐 그런 재앙은 안 일어나. 하나님이 절대 그 소리 듣지 마. 내가 전하라고 한 설교 아니야. 이렇게까지 얘기해줘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주는데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한다고 에레미야를 죽여버리는, 에레미야를 가둬버리는 겁니다. 이게 시대 말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지는 자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사망이 살고 싶어? 생명 선택해. 그럼 생명 선택을 우리 오늘 드디어 이제 본문 들어갔습니다. 참 모처럼 다시 들어왔는데, 자 같이 있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있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자 생존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지금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우리 앞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살고 싶으면 생명을 선택하라고 분명히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외치면서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설교를 듣고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생기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생기죠.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지금 모아놓고 모세 이제 마지막 유언 설교입니다. 자, 이 모세가 유언 설교하면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여기 나옵니다. 오늘까지 다 뭐하였다? 생존하였다. 다른 표현으로 살았다. 아까 살려거든 뭐 하라고 그랬죠? 생명 선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간단해요. 이들은 왜 살았습니까? 오늘까지 다 뭐하였다? 생존하였다. 살았다. 오늘까지 왜 살았다? 아까 살고 싶으면 뭐 선택하라? 생명 선택. 그럼 이들은 왜 살았다? 생명을 선택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 은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살아요. 내 문제가 안 풀리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내 문제가 풀린 것 같아도 생명 안 잡은 사람은 끊어진 거예요. 끊어졌다는 기가 막힌 단어 하나 나오는데 그 단어는 오후에 한번 같이 나눌 수 있으면 나누도록 할게요. 끊어진 게 뭐냐? 끊어진 게 뭐냐? 하나님께 단절된 게 뭐냐? 잘 된다고요? 누구 눈에 잘 된? 하나님 눈에 잘 된 겁니까? 내 눈에 잘 된 겁니까? 근데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있는데 살고 싶으면 생명 선택해? 이미 시간이 지난 후에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모아놓고 마지막 모세가 지금 이 설교하고 모세는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유언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살아있었어. 너희가 살아있어서 내가 살고 싶으면 생명 선택하라고 그랬지. 그럼 간단해. 너희들은 왜 살아있는 줄 아나? 다시 뭐 선택했으니까? 생명 선택했으니까. 생명 선택했다는 그 의미가 뭐라고요? 생명 선택한 게 뭐라고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였다? 붙어 있었어. 생명 선택한 게 뭐냐?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게 생명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게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거. 앞에 꽃들이 참 이쁘네요. 이 꽃들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네? 살았어요? 뭘 보니까 살았어요? 꽃 보니까 살아있어요. 꽃 보니까 살아요. 꽃. 똑같은 꽃인데 죽은 꽃은 어떤 꽃이에요? 그럼 이 본문으로 하니까 살아있는 건 뭐가 살아있는 거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여 있는 건 살아있다? 붙어있는 건 살아있어. 그럼 죽은 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꽃꽂이 해놓은 건 이쁘게 보여도 죽은 거죠. 뭐 했으니까? 떨어졌잖아요. 똑같습니다. 생명에서 떠난 사람 겉보기는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보기에는 연약해 보여도 바보같이 보여도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거래요. 하나님 앞에 멋있게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외쳤던 것이 너희들은 왜 살아있는 줄 알아?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 붙어 있었어. 이것을 설교 끝내는 겁니다. 그럼 간단하죠. 죽은 사람은 뭐예요? 주님 앞에 지금 표현을 좀 붙어서 떠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떨어지는 건 왜 떨어져요? 안 붙었으니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예요. 끊어진 상태. 끊어진 상태. 그 끊어진 상태를 표현하면서, 자, 왜 또 안 먹어요? 자, 모세가 가장 아픈 사건이 있습니다. 그 아픈 사건이 모세에겐 두 가지인데, 하나가 가데스바네아 사건, 바로 이 사건이거든요. 아까 너희들은 생명을 선택했지? 너희들은 살아있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이야. 이 사건이 지금 민수기 32장에서 11장 똑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 보내죠. 가서 40일 정탐하고 돌아오죠. 40일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보고가 나눠지죠. 10명과 2명으로 나눠집니다. 10명이
입에 거품을 물고 외칩니다. 들어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밟히면 죽어요. 왜? 거인족설, 특별히 헤브론에 살고 있는 이 안악 자손들을 막 봤거든요. 키가 장대 막 짱 으리으리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밟히면 죽어요. 이때 두 명이 외칩니다.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라. 우리의 밥이다. 내가 밟히면 죽는 메뚜기가 아니라 가서 먹으면 된대요. 먹으면 우리 거래요. 먹으면 우리 거래요. 지난 주중에도 우리 지방에 비전교회, 참 힘든 교회죠. 힘든 교회 목사님들 다 모아서 하여간 수원 시내에서 제가 보는 관점 그냥 제일 잘한다고 하는 음식점에 제가 다들 모아서 아주 오늘 원 없이 먹어라. 돈 걱정하지 말고 원 없이 먹어. 원 없이. 왜냐면 제가 부페로 드리고 갔거든요. 근데 배 터지도록 드셔. 그래서 모르겠는데 전 많이 안 다녀봤어요. 다녀본 중에서 제 기억에 남는 게 어디예요? 월드컵 경기장. 라메르아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비전교회 목사님들은 특별히 이런 데 올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작년 연말하고 또 올해도 같이 모여서 제가 감리사로 있는 임기 중에 한번 최고로 맛있게, 그리고서 사모님들하고 가서 맛있게 또 가서 한 번씩 외식하라고 50만 원씩 봉투에 딱 담아서 20교회가 넘어요. 얼마나 모처럼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으니까 또 기쁘겠습니까? 근데 신기해요. 가서 보니까 와, 뷔페가 종류가 엄청 많은 거 있죠. 와, 아니 근데 신기해요. 그런데 가서 좀 저기면 좋은데 거기 들어가면 벌써 먹기도 전에 배불러. 먹기만. 그런데 가서 근데 좀 더 먹어지는 게, 왜냐면 본전 생각나니까 좀 자꾸 막 더 먹어지잖아요. 뷔페는. 근데 수없이 많은 음식이 다 차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 진짜 나에게 중요한 건, 나에게 유익한 건 뭐예요? 그 중에 갖다 먹은 것만 내 거거든요. 거기는 거 얼마든지 내가 다 먹을 수 있죠. 다 먹을 수, 왜? 돈 내고 들어갔으니까. 다 먹을 수는 없지만 갖다 먹은 것만 내 거예요. 먹은 것만 내 거. 안 먹으면 아무 상관없어. 어떤 사람은 비싼 돈 내고 들어가서 호박죽만 한 그릇 딱 먹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돈 아까워서 그렇게 못하겠어요. 누구라고 내가 말은 안 해요. 전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근데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도 불과 대부분 먹는 게 서너 개거든요. 자기가 꼭 좋아하는 것만 가서 꼭 그것만 갖다 먹잖아요. 한 100가지 된다고 100가지 다 먹지 않잖아요. 나머지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갖다 먹은 것만 내 거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막 뷔페로 차려주셨어. 아유, 내가 못 먹을 거, 먹기 싫은 것만. 이 사람은 절대 가나안 땅 내 거 안 돼요. 기골이 장대한, 이럴 때만 그냥 비유예요. 가니까 막 이따만한 통닭 하나가 딱 놓여 있어. 보통을 볼 때 아우 저거 어떻게 먹어? 그 사람 평생 못 먹어요. 와, 내가 먹고 싶은 거, 덩치가 이만 우리 진욱 권사님 하나 다 드실 수 있겠죠. 그냥 그거 갖다 난 저거 먹을 수 있어. 그 사람 아작아작 씹어 먹는 거예요. 가나안 땅 딱 보면서 못 들어가. 우리는 멸망한다. 그 사람은 거기서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너 지금 못 들어간다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알았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너 못 들어간다고 그랬지? 그래, 너 못 들어간다. 그래서 40년 그 의미를 오늘 오후에 중요하게 한번 다룰게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신 일이 뭔가, 왜 40년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혀 계획도 없었던 40년인데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시간이에요. 그든 40일 동안 갔다 왔잖아요. 하루를 1년씩 하나님은 계산해 버렸습니다. 알았어, 40년 동안 뺑뺑 돌면서 못 들어간다고 말했던 사람들 40년 동안 여기서 다 죽는다. 2시간이 40년이에요. 40년이.
근데 이 말씀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아니,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가나안 땅 너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바꿔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다, 이 땅 너에게 주기로. 그래서 내가 그러려고 끄집어냈는데 내가 다시 말을 바꾼다. 너희들 절대 그 땅 못 들어가는 건 그만두고 보지도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바꾸게 만드는 이 비극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또 시작이에요. 그 이유를 딱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절대 그 땅 못 들어가. 이유가 뭔 줄 아나? 그들이 나를 뭐 하지 않았어? 온전히 따르지. 이 온전이라는 단어 기억해 놓으십시오. 가나안은 누가 들어가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입니다. 누가 온전히 따를 것 같아요? 쉬운 표현. 누가 온전히 따를 것 같아요? 답 너무 쉽게 나오죠? 온전히 따르면 가나안 들어간대. 근데 그들은 못 들어가대. 왜? 온전히 안 따랐대?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이 설교하기 전에 모세가 외쳤던 게 뭐예요? 들어가는 너희들 왜 들어가는 줄 아나? 여호와께 뭐 하여 있었어? 아까 붙어 있어. 붙어 있는 게 뭐냐? 온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서 가시죠. 앞서 가시는데 누가 따라갈까요? 붙어 있는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떨어진 사람은 왜 거기로 가? 이쪽 길이 지름길인데 이쪽 길이 좋은데 내 마음대로 가요. 그래서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왜 그러나? 이 원리는 간단해요.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붙어있는 사람은 계곡으로 가도 나하고 달라도 그 길이 갇히는 거. 왜?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모세를 통해서도 신약에서는 주님이 직접 말씀이신 주님이 설교하시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 찾는 자가 적다. 또 나중에 한번 볼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러나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 찾는 자가 많다. 들어가는 자가 많어.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때 붙어야 사는데 붙어 있는 사람 많지 않다. 신앙생활은 다 해요. 다 하는데 어떻게 한다? 전부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으니까 나하고 맞아야 돼. 나하고 안 맞으면 다 불편한 거예요. 이것도 교회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붙어있는 사람은 나하고 달라도 주님이 거기로 가시니까, 주님이 거기로 가시니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 나 따라올래?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절대 자기가 남편하면 안 돼요.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부인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 주님 거기다도 부인이라고 그랬어.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하나 뭐하고? 제 십자가. 그게 주님 따라. 다시 그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붙어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안 붙어 있는 사람은 뭐든지 내 고집대로 해야 돼. 내 입에. 새벽에는 좀 이런 거 구체적으로 나눠서 참 좋은데. 이럴 때 조금만 살만 더 붙여줘도 참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가장 대표적인 한 단어를 딱 주님이 히브리서 3장에서도 완고, 완악, 고집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단어. 고집은 왜 나오나? 주님에게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든지 내 생각대로 돼야 돼요. 돼야 돼. 그래서 주님이 모세를 통해 다른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낸 그들 가나안에 안 보내셨지? 이유가 뭔 줄 아나? 나에게서 떨어져 있었어. 떨어져 있다는 다른 표현을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어. 볼게만 돼. 근데 말이다. 그 중에 두 사람이 있어. 그네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온전이라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온전. 자, 너희들은 이게 온전이라는 말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아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못 들어가는 이유. 아까 뭐 하지 않았다?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그 앞에 버전을 보니까 붙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온전히 따르지 않은 게 왜 안 따르나? 안 붙어 있어. 그럼 간단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따랐대. 온전히 따랐다는 다른 표현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 뭐 하였더라? 붙어 있더라. 이렇게 따르는 게 뭐냐? 붙어 있으니까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옷이 아침까지 저희 집 양복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강덕시장에 와 있네요. 양복이.
왜 여기 와 있어? 아침엔 제 양복장이 있었는데. 저하고 붙어 있죠. 저에게 있죠, 지금. 제가 입고 있죠. 얘는 제가 어딜 가도 따라와요. 따라오는 이유. 제가 입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있는 곳 어디든지 여호수아, 갈렙이 거기 있어요. 있는 이유. 붙어 있기 때문이야. 붙어 있기 때문이야. 지난 시간인가요? 우리 룻을 같이 한번 좀 나누었죠. 룻은 나오미를 뭐 하였더라? 붙여찼더라. 기억나시죠? 원어적으로 붙어 있었더라. 와, 이방 여인인데 시어머니에게 딱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올라갈 줄이야. 상상도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딱 그 이름이 올라가 봐. 붙어 있다는 것 하나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최고 축복. 그게 생명. 생명은 뭐냐?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게 생명이다. 살고 싶어. 생명 선택해. 그 생명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거야. 온전히 따르는 거야. 근데 온전히 따른다는 말은 아이고 많은데 뒤에 그냥 시간적으로. 요게 중요한 말씀인데 요 중요한 말씀을 오후에 한번 같이 나눌 수 있으면 나누도록 할게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지금 40년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다. 너무 하나님 마음을 막 아프게 하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그럼 너희들 40년 동안 여기서 뺑뺑 돌아. 가나안 땅 들어오지 말고 뺑뺑 돌아. 하면서 하나님이 야단하시는 그 내용인데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모아해졌다. 요 끊어졌다. 이게 기가 막힌 단어예요. 그래서 이건 다음에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사람,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하늘에 붙어있는 사람이 누구냐? 새하늘과 생각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직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직분 때문에 새하늘을 멀리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붙어있는 사람은 나하고 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 하면 벌써 열매가 달라져 버려요. 근데 떨어졌으니까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그럼 온전히 따라다니는 한 단어만 오늘 소개해드리고 아버지 다음에 한번 같이 또 기회 있으면 나누도록 할게요.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이 조상해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없느냐. 보세요. 똑같이 모세가 지금 신명기는 유언설교예요. 모세가 유언설교하면서 모세가 다시 그 사건을 회상을 하면서 자,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었어. 좀 전에 제가 읽었던 그 본문을 지금 회상하는 거예요.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여기 나오네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못 들어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 아까 여호수아 갈렙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온전히 따랐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 그들은 들어가. 근데 그 온전히 따른 게 뭐냐? 해석을 모세가 다시 해줘요.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을 온전히, 아까 여호와께 따랐다고 그랬죠. 온전히 여호와께 뭐 하였은즉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붙어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게 붙어 있는 거래요. 온전히 따르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 예배하는 날이지? 네, 알겠습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게 된대요. 안 붙어 있는 사람은요, 아이고 이런 추운 날 꼭 교회 가야 돼? 꼭 예배? 별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를 신방 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붙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냥 그게 돼요. 그래서 충만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시간적으로 한번 계속 볼 수 있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번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됐습니다. 시간 때문에 안 돼요. 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모세에겐 충격적인 사건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팠던 아픔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똑같이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그 상황을 가지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딱 나타나서 얘기하는 것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40년 이 광야를 헤매게 하셨었지?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약간 죄성이요. 우리 항상 좀 긴장을 해야 되는데 그 긴장을 해야 되는 그 가장 큰 배경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조금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불량배 세바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세바 기억나시죠? 성경에 불량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량배 세바하고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불량배 세바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에요. 둘이 있으면 둘이 말을 하는데 둘이 말이 달라. 그럼 내가 선택한다면 누구 선택하겠습니까? 여긴 불량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에요. 누구 선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 선택해야 맞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세바를 따라가더라. 이게 성경이에요. 다윗은 유다를 비롯한 몇 사람만 다윗을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을 따랐다는 그 단어 가운데 붙인 단어가 기억나시죠? 누가 다윗 따라갔다고요? 그게 지난주에 중요한 요지 중에 하나였잖아요. 다윗에게 붙어있는 사람만 다윗 따라갑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척해도 소용없어. 때가 되면 드러나요. 그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 그래서 문제만 나보면 안다고 하는 것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문제가 있어 보면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 교회 사람인지 아닌지,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지금 그 얘기예요. 아니 세바가 얘기하는 것하고 다윗 얘기하는 것하고 누구 얘기를 따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가리켜 지금 갈렙도 좀 표현하고 있는 것이 봐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갔다 와서 보고할 때 10명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니까 밟으면 죽어 말할 때 내가 말했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먹이로 그들 주셨으니까 들어가서 우리는 먹으면 된다고 내가 이렇게 말했어. 근데 사람들은 내 얘기를 안 듣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서 40년 광야 돌게 하시면서 그들을 다 끊어내셨어.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중요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예요. 뭘 듣느냐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세바 이야기가 딱 들려지는 순간 다윗의 목소리는 닫혀져요. 안 들려요. 뱀의 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 말씀이 걸러져요. 안 들려요. 지금 갈렙이 말하는 것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니까 밟혀 죽어 하는 말을 딱 들으면서 갈렙이 아무리 우리 들어가자 아니야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서 주신다고 그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인데 오히려 갈렙의 말을 안 듣고 다시 말하면 모세를 거기서 그냥 죽여버리고 모세를 버리고 자기들끼리 리더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들끼리 회의하고 그래서 보시죠. 그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 이게 아까 온전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충성이 뭐냐?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거. 내 생각과 틀려요. 틀리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너희들 왜 오늘까지 살아있는 줄 아나? 하나님이 살고 싶으면 생명 선택하라고 그랬지.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 하나님께. 너는 생명을 선택했기 때문이야. 살아있기 때문이야. 그
그 생명이 순간순간 우리 앞에 하나님이 놓여놓고 선택할 때가 올 텐데, 선택할 때마다 생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혜, 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